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기대하는 걸 가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지난날에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도 대해서도 불평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삶 속에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한 그 장소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이 세 가지를 보면, 아낙 자손들, 키가 큰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같이 키가 큰 아낙 자손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성읍,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화, 이 세 가지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 너에게 주셨으니까 너희가 가서 차지해.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평하였고 원망하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라는 도저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으로는 또한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행하지 못하였던 일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 그 나라에서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그 지난날에 주신 복,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복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출애굽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전술이 좋았습니까? 군사력이 아주 많았습니까? 군사들이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이라서 일당 100, 일당 1000, 그렇게 잘 훈련된 군사라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듯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어떤 기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까? 1, 2부 예배를 드렸습니까? 잘 이해해 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어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 속에 말씀 전에 보면 그 복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성을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포도원 가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이니까 뭐 농사나 또 뭐 특별하게 지금 아직 직업 전선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그죠? 취직한 사람들을 보면 일을 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대학교 4학년 때 되면 이제 취직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 전쟁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집 하나가 아니라 성읍입니다.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됐고 그들이 농사짓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결단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합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한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그래도 받아서 믿은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열매를 수고하지 아니한 열매를 먹는 것 누리고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죠. 저도 공짜 좋습니다. 이왕이면 공짜면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대가가 있어요, 그죠? 이걸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냥 그것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의도를 알고 또 그 계획을 알아가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그냥 하나님 힘이 좋으니까 하나님 능력 많으니까 그냥 그 땅을 뺏어서 자녀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땅에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죄악이 범람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준 거예요. 공짜라기보다는 공짜는 공짜인데 그 속에 더 큰 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결단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복 가운데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럴 때에
이거 별론데요 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주문해서 여러분들 자격증 한 10만 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부탁이라도 들어주는데, 그죠?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읍, 나무의 열매, 이건 상징적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수고하지 않았지만 공짜로 주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었으니까 이제 나만 바라봐야 돼?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안 바라보겠습니까? 그 앞에서 아닌데요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결단을 할 때에도 맹세를 할 때에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보아야 돼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앞으로 뭔가를 얻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받고 하나님만 섬기겠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결단하면 여러분들 결단이 또 결심이 작심한 것이 며칠 정도 갑니까? 작심 3일 정도로 가십니까? 자매님들은 다이어트, 그죠? 다이어트, 남자들 운동해 보겠노라. 작심 3일, 작심 3일이라도 가운데 다행이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결단해도 우리는 잘 못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단하지만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서 대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그 말씀이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 아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그냥 말하는 걸까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냥 그 상황에서 네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결단을 했을까요?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앞에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결단하는 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로 얼마 지키지 못해요. 이렇게 너무나 쉽게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기에 저 결단을 보니까 믿음 없는 결단인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할 때에 여호수아가 너희들 이렇게 결단하지만 너희들 쉽게 배반할 거야 곧바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데 24장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결단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관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이 몇 년 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받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 안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건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했을 때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은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광야 시대부터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르아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장을 집도하는 것, 또한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나로 결단하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이 나고 이 엘르아살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나요.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성경책이 뭡니까? 사사기예요. 사사기 시대.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하게 하고 또한 그 시대 가운데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의 떠나버립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 엘르아살 다음에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감당할 때는 이 비느하스는 광야 시대에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또다시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는 그 사람을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장막을 들어가 찔러 죽입니다.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을 다 경험한 사람이고 심지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쓰임을 받았던 자이고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목도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보면 그 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에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심지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했을 때에 돌들을 세워서 성막 옆에 돌들을 세워서 상수리 나무 안에 돌들을 세워놓고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증거에 돌무더기가 있는 가운데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까? 여러분 좀 부족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도 결단한 거 잘 지킵니다.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저희가 사사기 20장이잖아요. 사사기 21장까지 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후반부가 더 사사시대 초기 이야기고 사사들의 이야기가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사사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가 바뀌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에 사사시대의 초반에 광야 시대를 같이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게 했는데 이 결단을 볼 때마다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떡을 나눠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무리를 걸었던 자 아니겠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말로만 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몸소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한 거잖아요.
구원의 계획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이 생긴다면 절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 아니었을까요? 거짓말이 아니었겠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그날 밤에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 따라가려고 합니까? 근데 이 예배당 문만 나가면 금방 하나님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하지만 또한 심지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만 그것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내랑 결혼할 때에 이런 결심과 결단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할 거야. 거짓말이었겠습니까? 거짓말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 말을 들을 때에 거짓말이겠지 하는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랑해 했는데 저 거짓말일 거야. 저 얼마 뭘까요? 그럼 만나지 못하겠죠. 말을 한나도 거짓말이 아니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거짓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서 결단하였지만 거짓말이 아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안에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결단은 가지고 한 번 더 책망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한 번 더 결심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결단하게 합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가 불완전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했을 때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작은 믿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줍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결단한 것을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성령을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기다릴 때에 우리의 입술로 했던 그 결단,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알고 있다는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시점으로 보면 모를 수 없는데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기에서 알지 못하였더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한 그 세대, 그 세대가 누구 세대입니까? 제사장 시대로 얘기하면
엘르앗 말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 그 세대가 오늘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죠? 비느하스는 그냥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기가 그 가운데서 체험하고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옆으로 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했을 때 출애굽한 거,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건, 그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는데 그 결단할 때에 이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만 봤을 때에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그런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까이 두고 펼쳐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결단,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결단했다면 그냥 그 결단하고 돌아서서 그냥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 또한 나에게 제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읽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별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하늘의 별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별을 보라 하라고 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다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은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냥 구원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아직 왕은 아닌가? 왕자 공주님인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자면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왕의 시대가 오지 않았지만 그 사사시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 책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을 그 앞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또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자기의 잘못을 죄악을 깨닫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말씀을 듣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결단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결단의 기도를 할 때에 믿음 있는지 봐야 돼요. 내 노력으로 이걸 지키겠노라, 내 열심으로 이걸 해가겠노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겠노라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다시 펼치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노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만 섬길 수 없습니다. 눈앞에 당장 좋은 것이 보이면, 눈앞에 당장 나를 현혹한 것이 보이면 나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지킨다, 돌아오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말씀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는데 제 삶 속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라도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실패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는 자, 그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 땅을 차지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 자 다시 예배절에 나옵니다. 기도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너 예전에도 못했지 이렇게 책망하고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자, 긍휼을 간구하는 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 그 위가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말씀 여기에 두고 가지 마십시오. 품고 가십시오. 책상 위에 써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혹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벌떡 고개를 한번 늘고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다시 나아가보자.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믿음의 결단을 믿음으로 이루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우리 장년중앙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인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단하는지 보시고,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품고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믿음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